특별 새벽 기도회 10번째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지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자신들의 묵상집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보고 있지요. 매일 함께 먹는 밥이 가족을 식구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 대광 공동체를 한 식구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올해도 말씀 묵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묵상집으로 하면 11일부터 13일차까지 무려 3일 거 한 번에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8장과 9장입니다. 8장과 9장 말씀, 다소 긴 내용인데 오늘 한 번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긴 지 150일 만에 드디어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8장 2절과 3절,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매 150일 후에 줄어들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물들이 점점 물러갔습니다. 여기에 물러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북 빙하로 물이 모인 게 아니라 원래의 궁창 위와 깊은 샘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침내 방주에 승선한 지 382일 만에 노아와 동물들이 배에서 하선합니다. 배에서 내립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1년 이상 답답한 배 안에 있다가 이 무트로 나왔으니까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도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부패한 것들이 사라져 깨어졌던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이후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인간과 땅 사이에 샬롬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노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첫 창조에서 무질서했던 것이 각자의 자리로 나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고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로 나뉘어져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자 다음으로 하나님과 땅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고 땅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본성이 어려서부터 악한 어쩔 수 없는 존재니 인간 때문에 다시 땅을 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는 인간이 죄 지으면 인간만 벌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땅의 샬롬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첫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 땅의 샬롬을 위한 사명을 노아에게 그대로 다시 부여합니다.
9장 1절부터 3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온 명령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이 좀 중요해요. 두 가지가 다른데요. 첫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피조물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요, 1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채소만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즉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심하게 고통을 했는데 다시 샬롬을 회복하면서 오히려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4장 20절.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이란 자가, 가인의 후손 야발이란 자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미 이때부터 인간들이 육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육식의 맛을 들인 인간이 육식을 끊지 못할 것을 아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피조물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말은 인간이 먹이 사슬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진짜 강조점은요,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문장 중간에 그러나가 있으면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다음에 나온 문장에 있죠. 말씀에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힘세, 그러나 성격은 별로야 라고 한다면 강조점은 그러나 뒤에 있는 성격은 별로야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육식을 허용하시고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나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옛날 사극에 보면요, 가족이 죽어가려고 할 때 막 손가락으로 입으로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갖고요, 그 가족에게 먹이면 그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인들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지금 이 말씀 안에 이런 문화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피조물의 생명을 마구 도살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어서 피조물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짐승을 육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만약 짐승을 함부로 죽이면 그 핏값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하실 정도로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루에만 3,000마리의 소가 도축된다고 합니다. 돼지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만 5만 마리 이상, 닭은요, 하루에만 무려 240만 마리 이상 도축된대요. 1년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소, 돼지, 닭을 합해서 8억 마리 넘게 도축이 됩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이 숫자는 물고기나 다른 동물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인간이 지금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간의 과도한 육식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깨졌습니다. 육상 동물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선들도 빠르게 어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가축들의 배설물에서 나온 메탄가스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9장 4, 5절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육식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분명히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핏째 먹지 말라. 빛이 있으라. 믿는 신자들이 이 경계를 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아예 언약으로 세워주셨어요. 8절,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러분, 언약의 대상이 누구죠? 노아하고만 세우셨나요? 아니에요. 노아와 가족들, 노아의 후손들, 즉 모든 인류와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언약의 대상인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앞선 8장 21절을 받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즉 땅의 샬롬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땅의 샬롬을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벌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징표로 무지개를 세워주셨습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아니지요. 나와 누구 사이에?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만이 아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홍수로 우리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지가 아닌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지, 우리에게는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땅의 샬롬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지,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지 언약이지 라고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첫 창조가 땅의 샬롬을 목표로 진행되었던 것처럼 노아를 통해 이루시는 새 창조의 목표 역시 무엇이죠? 인간이 아닌 땅의 샬롬인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육식을 삼가고
피조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신자된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9장 18절에서 29절에 나온 특별한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 셈, 야벳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천을 가져다가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대노하면서 함의 후손을 저주하고 반면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에 적어 놓았는가? 노아가 발단을 제공했는데 왜 함이 저주를 받는가? 함이 한 일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에서 노아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창세기 말씀은 노아를 어떤 식으로 기술하냐면 제2의 아담으로 기술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2의 아담으로. 아담이 동물들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 부름받은 것처럼 노아는 동물로 가득한 방주로 부름받았어요. 에덴이 강의 근원이 되는 높은 곳에 위치했듯이 방주 역시 물들에 둘러싸여 아라삿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담이 에덴을 관리해야 했듯이 노아는 홍수 이후의 세상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듯이 노아 역시 아담이 받았던 그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아담의 세 아들 가인, 아벨, 셋에게서 온 인류가 시작되었듯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한, 함, 야벳을 통해 온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렇듯 창세기는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느꼈듯이 노아 역시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 지금 뭘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노아도 아담과 같은 죄성을 가진 소망 없는 인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의 죄는 뭐 그리 큰가?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데요.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기 나온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전통적인 해석으로서 그야말로 함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 경우 함이 가장인 노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가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체를 보고를 동성의 근친상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보고라는 단어에는 즐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부인을 취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경우 노아가 술 취해 벌거벗음으로 가문의 수치를 가져다 주었을 때 함이 아버지의 부인을 범하고 형제들에게 과시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아버지의 첩이나 부인을 강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가문의 수치를, 명예를 더럽혔을 때 아버지의 권한을 빼앗아서 자신이 다 가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 때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다윗의 첩을 욕보인 일이 있었지요. 즉 잘못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제 의견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세 번째 해석의 개연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본문은 함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노아가 함을 저주할 때도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왜 잘못한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저주한 것일까요? 함의 근친상간으로 인해 생긴 가나안, 그의 아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9장에 나온 롯의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역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가 잠을 잘 때 번갈아 동침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이렇게 생겨난 후손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즉 창세기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옆에 딱 붙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 나라 가나안과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비윤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근친상간은 비일비재한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었던 죄가 가인의 살인으로 이어졌다면 노아가 술 취해 벌거벗은 죄는 함의 근친상간으로 이어진 것이죠. 가인의 죄는 고대 근동에 만연한 살인과 복수의 원형을 보여준다면 함의 죄는 고대 근동에 만연한 근친상간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번째 의견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 속에서도 다시 은혜를 베푸셨지요. 과거 하나님은 아담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가려주셨던 것처럼 반면 여기에서는 셈과 야벳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었습니다. 이는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짓을 했다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가문에서 몰아내고 그 권위를 빼앗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고 그 권위를 끝까지 지켜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노아 홍수 이후의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새 창조 시에도 땅의 샬롬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도한 육식으로 땅의 샬롬을 해치는 이 시대에 새 창조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의 수치를 셈과 야벳을 통해서 가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함처럼 타인의 수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자가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타인의 수치를 덮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이와 같은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